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무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그 밑에다가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그가 내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두 번째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일을 나에게 하심이 너무 감사하여 내가 그것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은 것만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내가 더하여 입고 보니까 이 입은 자체가 어떤 것 같으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의 사모를 쓰며, 우리나라에 보면 신랑이 무슨 모자를 씁니까? 결혼할 때 무슨 모자 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날에 결혼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쓰고 계시더만요. 아직도 그 사진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참 미인이셨어요. 근데 신랑의 사모를 쓴 것 같고 그 의의 겉옷을 입은 것이, 또 신부가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옷을 입히신다? 두 가지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구원의 옷이다. 두 번째는 의의 겉옷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옷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옷을 입히신다? 구원의 옷. 두 번째는 의의 겉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옷을 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 구원의 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는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옷은 우리가 믿을 때 입는데, 그 믿을 때 입는 이 구원의 옷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은 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것이 구원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뿐만 아니라 무슨 옷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의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이 의의 겉옷을 우리가 언제 입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의 옷은 언제 입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겉옷은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옷을 입고 나서 의의 겉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은 즉각 입지만 이 의의 겉옷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입는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겉옷을 언제 입냐? 구원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의의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겉옷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냐? 행위를 요구한다.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이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누가 입느냐?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입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입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구원의 옷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입어야 되는 의의 겉옷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을 입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읽은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가 된 자들인데, 이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옷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은 무슨 옷까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가 속옷입니까? 겉옷입니까? 겉옷이죠. 그러니까 의의 겉옷은 두루마기를 빤 자체가 의의 겉옷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못 빤 자들은, 의의 겉옷을 못 입은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죠. 15절 말씀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 입에서 거짓말을 제거해야 됩니까? 성 밖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겉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면은 보니까 두루마기를 철저히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에다가 빨 때 우리는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자세하게 제가
의의 겉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은 저는 이사야가 참 대단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는 모든 걸 얘기해놨어요. 이사야가 구원의 옷뿐만이 아니라 의의 겉옷까지 얘기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얘기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7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근데 의의 겉옷까지 다 얘기해놨어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이 구원의 옷만 입으면 되는 줄 알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껴있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옷만 입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저는 또 훌륭한지를 또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입혀지는 옷들이죠. 그죠? 근데 구원의 옷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은혜로 입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면 다 입는 옷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의의 겉옷은 반드시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의 삶에서 옳은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지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 10절을 제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한번 맞춰봤어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의 소리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는 여러분 알다시피 열처녀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다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런데 그 열처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열처녀와 다섯 처녀죠. 죄송합니다.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열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다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이.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의의 겉옷까지 입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를 철저히 한 자들, 그 자들만 문 안으로 딱 들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와서 두들겨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시고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의 옷을 입고 나서 의의 겉옷을 입는 자와 입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8절 13절 보면요, 그 왕이 혼인잔치를 딱 일으켰어요. 임금이.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한 명 딱 들어온 거예요. 혼인잔치인데 그 임금이 뭐라 그랬어요? 종들을 시켜갖고 그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그 종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설피움의 일 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예복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후에 뭡니까? 의의 겉옷까지 입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이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겠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봤어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즉 구원의 옷을 다 입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다 지금 성경 뭐라고 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 중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사는 자들이 더 많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소수다, 다수다?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의의 겉옷을 갖춘 자들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디로 쫓겨난다고요? 문 밖으로. 우리 아까 봤잖아요. 성 밖으로.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은사가 아무리 나타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보고 주님 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죠.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았어도 하나님 뜻을 행치 않고 사는 자는 의의 겉옷을 못 입은 고로 집이 떠내려 간다는 거죠. 아멘. 반석의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이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의의 겉옷까지 입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의 집을 짓는 자들로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옷을 입은 후에 의의 겉옷까지 반드시 입을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의의 겉옷은 어떻게 입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여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은 자는 천국에서 천국 성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문 안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는 구원의 옷만 입은 자들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못 들어가는 부류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딱 막아버렸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일을 하고 살면, 이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하고 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술에 취한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어떤 자? 구원의 옷만 입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그 나머지 인생이 육체를 하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하고 또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음행이 들어가죠. 음행.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행하고, 그렇지만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하고, 이거를 거듭 되풀이하는 사람들이죠. 우상숭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숭배하고 돈을 더 따라가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선인 사람. 이게 다 우상숭배에 속하죠. 하나님을 믿지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이 많이 하죠. 원수 맺는 거, 분리하고 분내고 당짓고, 응? 그런 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게으른 자, 방탕함. 게으른 자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의미가, 응? 그럴 때에 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의 옷을 입어서도 육체의 일을 하고 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구원의 옷은 입었으나 의의 겉옷을 못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럼 누구냐? 그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니다. 대조에서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으로 사는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악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 결과는 뭐라고요? 결과가 사랑으로, 그 다음에 희락으로, 그 다음에 화평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움질 시키고 이간질 시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라.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이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해서 다 빠그러지잖아요.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멘. 이 오래 참음의 이 덕목은요, 대단한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는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 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견디는 거야. 견디다 보면은, 그죠? 그리고 오래 참는, 그리고 보면은 또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를 마음이 연단시키시는데,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루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거기 맨날 놀아나다 보면, 펄럭펄럭 놀아나다 보면 사단은 까부른다잖아요. 다 까부르러요. 흔들어놔요. 그런데 심지가 굳은 자는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바로 서 있으면요, 이것들이 가버려요. 아멘. 한번 흔들어 봐서 흔들리니까 뿌리가 뽑을 때까지, 이게 물이 흘렀습니다. 뿌리가 뽑을 때까지 흔드는 거야. 근데 흔들어도 꼼짝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버려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가 굳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귀가 얇고 뭐 들은 소리에 막 흔들리고 이러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이 심지가 굳은 자를 붙들어 주어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응? 오래 참음, 대단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음 때문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러나 오래 참음이 소망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잘못이 더 많다. 할렐루야. 그렇잖아. 내 잘못이 더 많지.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네, 자비와 양선.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충성도 성령의 열매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할렐루야. 어?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자도 충성하잖아. 이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맡은 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 다른 건 못해도 맡은 거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찬양인도 열심히 맡은 거에 대해서, 그죠? 할렐루야. 충성하는 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청소하는 거. 할렐루야. 그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행하면 안 돼. 나의 하는 모든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게 다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충성이 성령의 열매다. 그 다음에 온유한 거. 온유. 응? 그 다음에 절제도 중요하죠. 그죠?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자꾸 행할 때 우리는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는 의의 겉옷을 입어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겉옷을 입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이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한 거예요. 청해서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예복이 뭐겠습니까? 의의 겉옷이죠. 의의 겉옷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한 자, 예복을 입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게 한다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구원의 옷은 입었으나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면 어디로 쫓겨난다고요? 바깥 어두운데. 그게 어디입니까?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 구원의 옷만 입은 자들이 문 바깥에 남았는데 그곳이겠지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됐어요. 왜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죽었던 영,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영이 살아났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듭난 인생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의의 겉옷을 입기를 힘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의의 겉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의의 겉옷이 입혀지나의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2-3가지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영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 역할만 했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영의 소욕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옛사람대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새 사람은 새 사람대로, 이 2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육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원죄를, 그 죄가 우리 원죄인데 원죄를 짓는 동시에 우리 인간은 죄성을 입어버렸어요. 이걸 sinful nature, 죄를 짓고자 하는 성질이에요. 우리 육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 한다고요? 죄 지어요. 가만 보세요. 내 육체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는 나오는 것이 선이 하나도 없어요. 악만 나오고 그 결과는 죄를 짓게 되는데 죄의 싹성,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망의 결과를 갖고 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만 짓고 사는데 그 육체는 뭐냐? 죄의 싹선 사망이라,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런데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을 깨워야 되는 거야. 내 영을 자꾸만, 내 영의 생각을 자꾸만 깨워서 내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 앉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아유, 내가 저 설교를 들을까? 지금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 할 거 생각할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순간순간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살 건지, 내가 영을 선택하여 살 건지, 육체를 선택하여 살 건지 초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 보면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들여오는 냉장고도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그치? 인생은 선택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부인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부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는 뭐다? 선택이라니까, 인생은.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와이프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걸 선택해야지. 내 뜻대로 선택하면 일평생 뭐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이 평생 이렇게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랬지? 천생연분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만나게 해서 그 천생연분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을 망가뜨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단추가 잘못 끼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평생 그냥 뒤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천생연분을 만난 것은 안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싸울 수 있습니다. 왜? 만들어야 되니까. 찢고 볶고 깨뜨려서 넣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게 합니다. 열심히. 그러고서 그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나의 잘못을 보게 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영을 쫓아서 사는 자들, 이거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쫓아서 살 것인가? 내가 영을 쫓아서 살 것인가? 그게 선택인데, 영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매 순간 영을 선택해서 살게 되면 그는 의의 겉옷을 입는 자가 분명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가만히 두면 우리 육신은요, 우리 몸은 육신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의 겉옷을 못 입습니다. 항상 나를 깨워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그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대단히 무슨 말씀이죠? 나의 인생 모두가 다 죽는 삶만 살았다, 사망의 결과만 갖고는 삶을 살았다. 이게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선택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전체가 사망의 삶으로 만들어 놓을 건지, 영을 선택하여 살아서 내 인생 전체가 의의 겉옷을 입는 삶으로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속했다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기기한다고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의 생각을 선택해서 내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 다음에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의 옷만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 이 얘기가.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너는 하나님은 내가 진짜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누굽니까? 의의 겉옷까지 입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불려지려면은 영을 쫓아서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육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삶. 그러나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가 영을 쫓아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자가 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겠어요? 의의 겉옷을 입는 자예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의의 겉옷을 입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보는데, 이 이기는 자들, 의의 겉옷까지 입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아버지 앞과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고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문을 두들겼어요. 문 열어달라고.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구원의 옷만 입은 자들,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고 구원의 옷만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려면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지려면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려면 하나 물어봅시다. 수요 예배에 와야 되겠습니까? 빠져야 되겠습니까? 어? 하루를 살면서 기도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다. 뭐냐? 첫째는 복음 전하는 일과 둘째는 신부단장이다. 이 두 가지. 이 신부단장이요, 의의 겉옷을 입는 행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응?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와 선교와 신부단장이에요. 이 두 가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나의 사는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천국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늘 얘기를 해도 똑같은 삶의 연속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약이 안 돼.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즉시 일어나는 자를 써요. 부를 때.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 했는데 한 달 걸렸습니까? 아유, 주님, 한 달만 좀 이렇게 제가요 물고기 좀 잡아갖고 돈 좀 벌어갖고 저 식구들 좀 먹게끔 해놓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즉시 일어나서 부를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즉시 결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요, 제 힘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부를 때 순종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이 저를 끌고 오셨어요. 그게 진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제발 좀 일어나라. 제발 좀 결단한 거 그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마음은
먹고 감동은 좀 입었는데 또 가서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요. 이 얘기는 그러면 발전이 있겠어요? 없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기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의의 겉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만, 의의 겉옷을 입는 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구원의 옷만 입고서는요 결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수 샘물도 먹을 수 없어요. 이기는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 7절.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나서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의의 겉옷,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까지 꼭 입고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겉옷을 입고자 하는 자는요, 첫째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라. 아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아멘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선택했으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생각은 했는데 이게 맞다, 이게 옳다, 나는 이걸 따를 거야 해놓고 가서는 어때요? 안 따라요. 의의 겉옷을 진짜 입는 자는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쫓아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는 자는 영의 생각을 선택만 할 뿐 아니라 쳐서 몸을 그 뜻에다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운다는 내 육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 내 육신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해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어떤 거는 좀 되는데 어떤 거는 진짜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라는 거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철저하게 깨달은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마저도 내가 사랑 못 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정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붙여놓는 거예요. 부부를 붙여놔갖고 나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럴 때 있잖아요.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려놨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더 미워지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넘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오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불쌍한 형제 자매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나도 불쌍한 자고, 주 안에서 우리 남편도 불쌍한 자고, 다 불쌍하다는 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어? 이게 죄와 필까지 싸워봐서 제가 그거를 넘게 한 것이 우리 남편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없었으면 못 넘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내 육신으로 하려니까 되는 게 없어요. 내 육신을 선택해서 사는 한은 선이 나올 수가 없고 죄밖에 안 짓는데, 육신을 딱 거절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하려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이것이 거듭되면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나 순간순간이 아니라 좀 오래 생각해 보는 문제를 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택해서 그것을 쫓는데 편리까지 싸워보고 안 되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의의 겉옷을 입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죄와 편리까지 자기가 싸워봐도 안 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행하는 걸 내려놓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 사는 그거를 내려놓게 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선택해서 살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요, 또 저도 이렇게 해서 자기 절망을 경험했고,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저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남편도 저를 사용해서,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절망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8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얘기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신으로 사는 거, 육신으로 행하는 걸 내려놓은 거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안에 넣어서 하나님으로 행하였더니 그것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육신은, 나의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나님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을 선택해서 살면 사망의 삶, 죄밖에 짓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육신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기 위해서는 첫째는 영을 선택하라. 영의 생각을 선택하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순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영의 생각에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 쳐서 복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게 쳐서 복종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필게 싸워봐도 안 될 때,
그때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행하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의의 겉옷을 날마다 입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한 결과 알지 않습니까? 아, 내가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육신으로 행해버렸네. 그랬더니 이 사망의 결과가 왔네. 알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다시 나에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 영을 쫓아서 행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우리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저라고 안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꼿꼿이 서갖고 바로 가는 자라 그랬어요. 7번은 육신을 선택해서 다 넘어졌어요. 8번째는 영을 선택하여 쫓는데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 그런 자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바로 서서 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넘어지는 숫자가 줄어들고 곧바로 영을 선택하여 쫓는 그런 자로 변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구원의 옷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의의 겉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가 휴거되는 신부들로서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로서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 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구약에서 이사야가 우리가 입는 옷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원의 옷이다. 두 번째는 의의 겉옷이다.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보인다. 할렐루야. 의의 겉옷까지 입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반드시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 결과가 승리하시는, 영생에서 승리하시는, 이 땅에서 준비함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구원의 옷만 입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벌써 구원의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의의 겉옷까지 입고 오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려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앞으로 남았는데 이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이사야가 오늘 말한 것처럼 의의 겉옷까지 다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에서 문 밖에 남는 자들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의의 겉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서 기름 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나의 목적은
물론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설교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것은 반드시 의의 겉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인생 속에서는 내가 이 의의 겉옷을 반드시 마련하여, 그걸 입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마련하여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들로서 채택함을 받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